차가운 바람이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를 휘젓고 올라와 화엄사의 육중한 처마 밑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천년 고찰의 공기는 묵직하면서도 맑았다. 얼마 전까지 이 땅을 핥히었던 전쟁의 상흔은 산 아래 마을의 그을음처럼 남아있었으나 부처의 품 아닌 이곳 산사는 새속의 피비린내 대신 짙은 솔향과 묵향으로 고요했다. 목탁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대웅전 법당 안 희미한 촛불이 해안 주지 스님의 반쯤 감긴 눈꺼풀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예순의 나이를 훌쩍 넘긴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골짜기 같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형형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깎아낸 머리는 촛불빛을 받아 차분히 빛났고 장삼을 입은 마른 어깨는 꼿꼿했다. 해안 스님의 연불 소리는 낮고도 힘이 있어 법당 안을 맴돌다 문틈으로 새어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였다. 법당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삿자락이 끌리는 소리도 아니요. 발소리라 하기엔 너무나 가벼운 마치 작은 새가 푸드덕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연불을 멈춘 해안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스님의 시선은 법당 문 밖, 어둠이 짙게 깔린 돛돌을 향했다. 성진이냐? 낮은 부름에 돛돌 아래 웅크리고 있던 작은 그림자가 움찔했다. 예, 스님. 앳되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추위에 살짝 떨리며 답했다. 내 살배기 동자승 성진이었다. 성진은 저보다 훨씬 큰 회색 승복을 어깨까지 끌어올리고 발이 시린지 작은 두 발을 연신 쿵쿵 굴리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더 묻지 않고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성진은 스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생각에 얼른 돛돌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려던 일을 마저 했다. 차가운 돛돌 위에 놓인 해안 스님의 낡은 고무신 한 켤레. 그 안에 밤새 소리 없이 내린 첫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성진은 제 작은 손바닥만 한 고사리 손을 호호 불어 언손을 녹이더니 조심스러운 손길로 고무신 안의 눈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손이 너무 시려 눈물이 찔끔 났지만 성진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른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 주지스님의 발이 시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진이 스스로 정한 첫 번째 일과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묵직한 법당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해안 스님이 밖으로 나왔다. 스님은 자신의 고무신 앞에 쭈그리고 앉아 언손을 비비고 있는 성진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눈을 깨끗이 털어낸 고무신 옆에는 성진의 작고 앙증맞은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안에도 눈이 쌓여 있었지만 성진은 제 신발은 돌볼 겨를이 없었던 모양이다. 손이 다 얼었구나. 해안 스님이 성진의 붉어진 손을 자신의 크고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성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헤헤 웃었다. 스님, 눈이 신발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 성진이가 고생이 많았다. 해안 스님은 성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갓 깎아 까슬까슬한 머리카락 대신 부드러운 두상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성진의 눈은 유난히 맑고 깊었다. 4살 아이에게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이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욕심 대신 세상 만물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때 처마 밑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짹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간밤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붙은 듯 했다. 성진이 깜짝 놀라 새에게 다가가려 하자 해안 스님이 성진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성진아. 예, 스님. 새가 아픕니다. 보아라, 성진아. 세상의 모든 것은 저마다의 자리가 있단다. 돛돌 위에 고무신도 제자리가 있고 저 작은 새도 하늘이라는 제자리가 있지. 허나 저 새는 지금 추위에 자리를 잃고 땅에 떨어진 게야. 해안 스님은 성진을 안아 올려 툇마루에 앉혔다.
그리고는 공양간으로 가 쌀 한 톨을 가져와 성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쌀 한 톨을 저 새에게 나누어 주거라. 하지만 스님, 새가 이 쌀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고 못 먹고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그 마음이다. 추위에 떠는 생명에게 온기를 나누려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이니라. 내가 베푼 그 작은 자비가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든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 인과의 법이다. 성진은 스님의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쌀 한 톨을 조심스럽게 새의 부리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아 작은 합장을 했다. 해안 스님은 그런 성진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리산의 깊은 어둠 너머 막동이 트기 시작하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어린아이의 맑은 불성이 과연 이 거칠고 험한 지리산에서 어떤 인연을 맺게 될 것인가. 스님의 깊은 눈에 상념이 스쳤다. 화엄사의 겨울은 맵고도 길었다. 성진의 일과는 해안 스님의 고무신을 돌보는 일로 시작해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는 절마당을 쓰는 것으로 이어졌다. 제 키만 한 빗자루를 들고 끙끙거리며 마당을 쓰는 모습은 지나는 스님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했다. 아이고, 우리 성진 도령, 오늘도 마당의 악귀를 다 쫓아내는구나. 공양간의 보살이 솥뚜껑을 닦다 말고 성진에게 너스레를 떨었다. 성진은 그 말에 빗자루질을 멈추고 보살을 향해 꾸벅 절을 했다. 보살님, 악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다 물리치겠습니다. 진지하게 되묻는 성진의 모습에 보살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악귀는 성진이 내 마음속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지. 게으름 피우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게 다 악귀란다. 어서 빗자루질 마저 하거라. 성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다시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였다. 성진은 유독 절의 짐승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다람쥐들은 성진이 마당을 쓸 때면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근처 나무 위에서 성진을 지켜보았고 산새들은 성진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쉬어가기도 했다. 해안 스님은 그런 성진을 보며 미물이라도 저 아이의 맑은 기운은 알아보는 계지라며 조용히 의조리곤 했다. 하지만 지리산의 모든 생명이 성진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산은 여전히 야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먹을 것을 찾아 산 아래로 내려오는 굶주린 짐승들과 그런 짐승들을 노리는 밀렵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화엄사 스님들과 아랫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바로 애꾸눈이었다. 들었는가? 어제 아랫마을 외양간이 또 피바다가 되었다지. 애꾸눈 짓이 틀림없어. 놈이 한번 내려오면 송아지 한두 마리로는 성이 안 찬다더군. 늦은 저녁 공양을 마치고 난로가에 모여든 스님들의 대화에 애꾸눈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렸다. 성진은 난로가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 이야기에 눈을 번쩍 떴다. 애꾸눈이 누굽니까? 성진의 질문에 객승 하나가 혀를 찼다. 이 녀석. 애꾸눈은 사람이 아니야. 이 지리산을 호령하는 호랑이님이지. 호랑이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보통 호랑이가 아니야. 몸집이 황소만하고 밀렵꾼들 덫에 걸렸다가 한쪽 눈을 잃고는 성질이 더 사나워졌지. 놈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산짐승들은 오줌을 지린다더군. 다른 스님이 거들었다. 밀렵꾼들이 놈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지. 가죽값이 집 한 채 값이라나. 하지만 놈은 영물이야, 영물. 덫을 피해 다니고 총알도 피해 간다는 말이 있어. 성진은 숨을 죽이고 스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무서운 이야기였지만 성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싹 텄다. 한쪽 눈을 잃었구나. 많이 아팠겠다. 그날 밤 성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몰아치는 겨울바람 소리가 마치 애꾸는 호랑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며칠 뒤 해안 스님이 성진을 불렀다. 성진아, 오늘은 나와 함께 땔감을 좀 구하러 가야겠다. 예, 스님. 성진은 신이 나서 방방 뛰었다. 해안 스님과 단둘이 산에 오르는 것은 성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다. 해안 스님은 지게를 지고 성진은 작은 나뭇가지를 주울 요량으로 작은 망태기를 들었다. 산길은 며칠 전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해안 스님은 험한 산길을 성큼성큼 걸으면서도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성진에게 산의 가르침을 전했다. 성진아, 저 나무를 보아라. 겨울이라 잎을 다 떨구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봄을 기다리며 안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게야. 사람의 공부도 이와 같아야 한다. 성진은 스님의 말을 따라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올라갔을 때였다. 스님, 잠깐만요. 성진이 갑자기 해안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왜 그러느냐?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해안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매서운 바람 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짐승이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분노를 억누르는 듯한, 쇠가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해안 스님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스님은 지리산에서 평생을 보낸 이였다. 저것이 무엇의 소리인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직감했다. 성진아, 내 뒤에 꼭 붙어 있거라. 그리고 절대 소리를 내서는 아니 된다. 해안 스님은 지게를 내려놓고 땔감을 구하기 위해 지게에 꽂아두었던 작은 손도끼를 고쳐주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는 덤불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성진도 작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스님의 뒤를 따랐다. 덤불을 헤치자 스님과 성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눈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한 설산의 정적 속. 그곳에는 거대한 고통이 웅크리고 있었다. 덤불 너머 공터에는 스님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던 바로 그 애꾸는 호랑이가 있었다. 황소만 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얼룩덜룩한 황갈색 털가 죽은 이 산의 주인다운 위엄을 뿜어냈지만 그 위엄은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굵은 쇠줄로 만들어진 올무가 호랑이의 앞발목을 깊게 파고들고 있었다.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올무는 살을 찢고 뼈를 조였다. 주변의 눈은 온통 검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호랑이는 이미 탈진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성 안쪽 눈은 분노와 고통으로 이글거렸고 흉측하게 아문 빈 눈구멍은 그 존재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했다. 크르르릉. 낯선 이의 기척을 느낀 호랑이가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을 기세였으나 쇠줄에 묶인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성진은 그만 숨이 멎는 듯 했다. 4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생명체였다. 해안 스님은 성진의 앞을 막아서며 손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스님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저 맹수는 지금 극도의 고통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자칫 잘못 다가갔다가는 성진은 물론 자신조차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밀렵꾼의 덫이로구나. 저 덫에 걸린 맹수는 사람을 보면 더욱 사나워지는 법. 지금은 우리가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다. 해안 스님은 성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뒷걸음질 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프구나. 해안 스님의 등 뒤에 숨어있던 성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성진아, 조용히 하거라. 해안 스님이 낮고 엄한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성진은 스님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해안 스님이 미처 막을 새도 없었다. 성진아, 아니 된다. 스님의 다급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성진은 겁에 질린 기색도 없이 호랑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크르르릉, 그르렁. 호랑이는 작은 인간 아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더욱 거칠게 경고음을 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앞발을 내저었지만 그때마다 올무가 발목을 파고들어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해안 스님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달려가 성진을 안고 도망쳐야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성진은 호랑이와 불과 대여섯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는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그 거대한 맹수의 성한 눈을 자신의 맑은 두 눈으로 가만히 마주보았다. 많이 아프구나. 성진이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호랑이에게도 똑똑히 들릴 만큼 맑은 목소리였다. 우리는 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야. 보살님, 우리가 풀어줄게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도 저기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성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금방이라도 성진을 찢어 죽일 듯 으르렁대던 호랑이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호랑이는 당혹스러운 듯 성진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작은 생명체는 대체 무엇인가? 고통과 분노로 타오르던 호랑이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혼란이 스쳤다. 성진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마치 처마 밑에서 얼어붙은 작은 새에게 쌀 한 톨을 건네려 할 때처럼 아무런 망설임 없는 손길이었다. 가만히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호랑이는 여전히 크르릉 소리를 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더는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저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며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저 작은 존재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해안 스님은 비로소 깨달았다. 성진의 저 맑고 순수한 자비심이 4살 아이의 저 담대함이 맹수의 분노마저 잠재우고 있음을. 내 안의 자비심이 저 미물의 불성을 깨운 게야. 언젠가 자신이 성진에게 했던 말이 아니던가. 해안 스님은 손에 쥔 도끼를 다시 고쳐주었다. 이번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성진아, 스님 뒤로 물러나 있거라. 아주 천천히. 해안 스님은 성진을 자신의 등 뒤로 보내고 자신도 호랑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나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 축생아, 우리가 너를 해하려는 것이 아님을 내가 정녕 안다면 부디 움직이지 말거라. 내 발을 묶은 이 쇠줄을 끊어주려 합니다. 해안 스님은 연부를 외며 호랑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성진의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스님의 연불 소리 때문인지 아까와 같은 광적인 분노는 보이지 않았다. 해안 스님은 호랑이의 앞발이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올무가 연결된 굵은 쇠줄을 살폈다. 쇠줄은 근처의 굵은 소나무에 단단히 매어 있었다. 스님은 호랑이를 자극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여 쇠줄과 나무의 연결부를 살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손에 든 작은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해안 스님은 마른 침을 삼켰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 산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눈앞의 맹수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저 거대한 앞발에 자신과 성진의 목숨은 찢겨나갈 터였다. 하지만 해안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의 등 뒤에 숨어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똑바로 지켜보는 작은 제자를 위해 물러설 수 없었다. 성진아, 어떤 일이 있어도 스님 뒤에서 나오면 아니 된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거라. 스님은 다시 한번 단단히 이르고는 호랑이와 성진 그리고 자신을 잇는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크르르르. 호랑이는 해안 스님이 손도끼를 든 채 다가오자 상처 입은 다리를 끌며 위협적으로 몸을 낮췄다. 쇠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이미 피범벅이 된 발목의 상처가 더욱 끔찍하게 벌어졌다. 그 고통에 호랑이는 포효에 가까운 신음을 터뜨렸다.
해안 스님은 걸음을 멈췄다. 안 되겠구나. 저 쇠줄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덫을 만든 자의 잔인함이 쇠줄의 굵기에서 느껴지는구나. 스님은 손에 쥔 도끼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땔감을 쪼개는 작은 손도끼이지 쇠를 자르는 물건이 아니었다. 쇠줄을 내리쳤다가는 도끼날만 상하고 그 소리와 충격에 호랑이가 발광할 것이 뻔했다. 스님. 성진이 해안 스님의 장삼자락을 꼭 쥐었다. 작은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그제야 성진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민이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괜찮다, 성진아.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해안 스님은 다시 호랑이를 살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호랑이는 고통 속에서 천천히 얼어 죽거나 뒤늦게 나타난 밀렵꾼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을 터였다. 그것은 부처의 제자가 이토록 맑은 불성을 지닌 아이 앞에서 보일 모습이 아니었다. 방법은 하나다. 쇠줄이 묶인 저 소나무를 끊어내는 수밖에. 해안 스님은 호랑이의 뒤편 쇠줄이 단단히 감겨 매듭 지어진 굵은 소나무를 노려보았다. 호랑이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보다 위험 부담은 적었지만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었다. 축생아, 내가 오늘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있다면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가 저 나무를 끊어내는 동안 너는 꼼짝 말고 이 아이를 지켜보거라. 이 아이의 맑은 눈이 바로 너를 살리고자 하는 부처님의 자비이니라. 해안 스님은 연부를 외든 나지막이 말하며 호랑이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소나무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저 작은 인간은 자신을 다치게 하려는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저 큰 인간이 도끼를 들고 다가올 때마다 작은 인간은 안 돼요라고 말리는 듯한 기운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저 큰 인간은 자신을 지나쳐 뒤편의 나무로 가고 있었다. 그르릉. 호랑이는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스님이 도끼를 들고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해안 스님은 소나무 앞에 섰다. 쇠줄은 인정사정 없이 나무줄기를 파고들어 박혀 있었다. 스님은 호랑이를 한 번, 성진을 한 번 바라본 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나무아미타불. 기압과 함께 해안 스님은 손도끼를 쇠줄이 감긴 소나무 줄기에 힘껏 내리찍었다. 꽝. 얼어붙은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크앙. 그 소리에 놀란 호랑이가 스프링처럼 몸을 튕기며 일어섰다. 상처 입은 발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호랑이는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해안 스님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 기세를 취했다. 안 돼. 보살님 안 돼요. 그때 해안 스님의 등 뒤에 있어야 할 성진이 앞으로 뛰쳐나왔다. 아이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해안 스님과 호랑이 사이를 막아섰다. 성진아, 위험하다. 물러서. 해안 스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성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네 살배기 아이는 자신을 향해 금방이라도 덮칠 듯 으르렁거리는 거대한 맹수를 향해 눈물 고인 맑은 눈으로 외쳤다. 우리는 당신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님은 저 나쁜 줄을 끊어주시려는 거예요. 제발 제발 화내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한치의 거짓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간절함 뿐이었다. 기적은 다시 일어났다. 성진을 덮치려던 호랑이가 아이의 그 작은 몸짓과 절박한 외침 앞에서 주춤거리며 걸음을 멈췄다. 호랑이의 성난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 이상한 기운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호랑이는 성진과 불과 서너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성진을 그 뒤에 해안 스님을
그리고 자신을 묶고 있는 쇠줄과 나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처 입은 몸을 다시 눈밭에 뉘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멈췄지만 여전히 성진에게서 한쪽 눈을 떼지 않았다. 해안 스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은 죽음의 문턱을 보았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끌어낸 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해온 부처의 법력이 아니라 저 4살배기 아이의 순수한 자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부처님, 제가 오늘 이 아이에게서 진정한 법을 배웁니다. 해안 스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합장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스님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성진아, 고맙구나. 이제 다시 스님 뒤로 오너라. 괜찮다. 저 보살이 이제 우리를 믿어줄 게다. 성진은 눈물을 훔치며 해안 스님 뒤로 물러섰다. 해안 스님은 다시 손도끼를 고쳐주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꽝, 꽝, 꽝. 스님은 온몸에 힘을 실어 쇠줄이 박힌 소나무의 부분을 맹렬하게 찍어내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나무는 단단했지만 스님의 의지는 그보다 더 단단했다. 호랑이는 도끼 소리가 울릴 때마다 몸을 움찔거렸지만 성진이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지 더는 난폭하게 굴지 않고 고통을 참아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안 스님의 이마에는 엄동설한임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이 맺혔고 장삼은 거친 숨결에 따라 크게 오르내렸다. 성진은 추위도 잊은 채 제 작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끊임없이 연부를 외고 있었다. 끄응. 해안 스님이 마지막 힘을 짜내 도끼를 비틀자 쇠줄을 물고 있던 소나무의 옹이 부분이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져 나갔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쇠줄이 챙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눈밭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자유. 족쇄가 풀렸다. 호랑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발목을 감고 있던 쇠 올무를 바라보았다. 올무는 여전히 발목을 물고 있었지만 자신을 올가매던 쇠줄은 더 이상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절뚝절뚝. 3개의 다리로 겨우 몸을 지탱하며 일어선 호랑이는 피 흘리는 앞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자신을 풀어준 두 인간을 바라보았다. 해안 스님은 도끼를 눈밭에 떨어뜨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랑이를 마주보았다. 성진은 스님의 옷자락을 쥔 채 숨을 죽이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호랑이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성을 잃고 두 사람을 해칠 수도 있었고 혹은 덫에 걸린 공포심에 그대로 도망칠 수도 있었다. 호랑이는 해안 스님을 그리고 성진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성한 쪽 눈에 담긴 감정은 분노도 공포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깊은 혼돈이자 아주 희미한 빛을 진 듯한 기묘한 빛이었다. 크르릉. 호랑이는 낮게 울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마치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한 깊고 무거운 울림이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절뚝이며 눈 덮인 깊은 산속으로 자신이 왔던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호랑이의 거대한 황갈색 몸이 덤불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새 존재가 머물렀던 공터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맴돌며 눈밭에 흥건한 핏자국과 끔찍했던 쇠올무의 잔해를 쓸어내릴 뿐이었다. 후. 해안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다리에 겨우 힘을 주었다.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간 듯 했다. 평생을 수행해온 노승이었지만 방금 전의 경험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어떤 화두보다도 무겁고 생생한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공포와 그 공포를 녹여버린 성진의 자비를 되새겼다. 스님. 그때 성진이 스님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스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제자를 내려다보았다. 성진의 얼굴은 추위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 맑은 눈에는 눈물 대신 안도감이 가득했다. 가버렸습니다, 스님. 호랑이 보살님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 집으로 갔구나. 해안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의 작은 머리를 크고 거친 손으로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이제 우리도 절로 돌아가자. 땔감은 다음에 구해도 되겠다. 예, 스님. 그런데 성진은 눈밭에 떨어진 핏자국과 해안 스님이 내던진 쇠줄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 보살님 많이 아플까요? 저 쇠가 아직 발에 있는데. 그 상처는 깊을 게다. 쇠 올무는 떨어져 나갔지만 그 발목에 남은 상처는 평생 지고 가야 할 게야. 하지만 성진아, 오늘 내가 베푼 자비 덕분에 목숨은 건졌으니 그것으로 족한 게다. 네. 성진은 여전히 상처가 마음에 걸리는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해안 스님은 눈밭에 떨어진 작은 손도끼를 주워들었다. 날이 여러 군데 이가 빠져 있었다. 그리고 버려진 지게를 다시 짊어졌다. 텅 빈 지게였지만 오늘은 천근만근의 무게가 느껴졌다. 스님은 성진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절로 돌아오는 산길은 오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고 험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었다. 성진은 작은 보폭으로 스님의 걸음을 맞추려 애썼고 해안 스님은 그런 성진의 손을 이끌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화엄사 입구의 일주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할 무렵 해안 스님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성진아. 예, 주지 스님. 오늘 무섭지 않았느냐? 스님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승으로서 제자의 그릇을 확인하려는 깊은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다. 성진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스님을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애꾸는 호랑이가 맞았습니다. 이빨도 무섭고 소리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느냐? 스님이 물러서라 하지 않았더냐? 해안 스님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호랑이 눈을 보았습니다. 한쪽 눈은 없었지만 남은 눈이 울고 있었습니다. 스님. 아프다, 억울하다,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떨던 작은 새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뱃돌 위에서 스님을 기다리던 제 발처럼 시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을 잊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는 성진을 바라보았다. 내 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대답이었다. 해안 스님은 성진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아이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쌌다. 성진아, 내 말이 맞다. 그 맹수라 하여 어찌 불성이 없겠느냐. 내 안의 자비심이 저 미물의 불성을 깨운 게야. 스님은 아까 산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말을 이어갔다. 오늘 너는 몹시 위험한 일을 했다. 허나 또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냈다. 너는 오늘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진리를 스님에게 그리고 저 산의 왕에게 몸소 증명해 보였다. 해안 스님은 성진의 붉어진 뺨을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다. 하지만 성진아, 자비는 용기이기도 하지만 지혜이기도 하다. 오늘처럼 무모한 용기는 너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내가 다치면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눌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예,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너는 호랑이의 발목을 묶은 쇠줄만 끊어낸 것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의 쇠줄도 저 맹수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의 쇠줄도 함께 끊어낸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고맙다는 마음의 씨앗을 그 짐승의 마음에 심었을지도 모르지. 해안 스님은 성진을 일으켜 세웠다. 허나 그 씨앗이 싹트기를 바라지는 말거라.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이다. 보답을 바라고 베푸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과의 법을 따르는 수행자의 자세이니라. 예, 스님.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화엄사로 향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어 지리산의 긴 그림자가 절마당을 덮고 있었다. 그날 저녁 공양가는 발칵 뒤집혔다. 해안 스님과 성진이 겪은 일을 전해 들은 스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떤 스님은 주지 스님이 노망이 드신 것 아니냐며 혀를 찾고 어떤 스님은 성진이 지리산의 산신이 보낸 동자가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해안 스님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법당에서 늦은 시간까지 홀로 좌정했다. 스님은 성진을 생각했다. 성스러운 진리라는 그 이름처럼 저 아이는 이 혼탁한 세상에 부처의 진리를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성진은 펄펄 끓는 열에 시달렸다. 낮의 추위와 극도의 긴장이 내 살배기 아이의 몸을 덮친 것이었다. 해안 스님은 밤새도록 성진의 곁을 지키며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성진은 열에 들떠 끙끙 앓으면서도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가지마, 아프지마, 괜찮아. 그것이 호랑이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해안 스님은 가만히 그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부처의 자비가 이 작은 몸에 머물러 이 험한 세상을 건너갈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해 지리산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다. 하지만 그 혹독한 겨울도 시간의 흐름을 이기지는 못했다. 눈이 녹고 얼어붙었던 계곡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화엄사 처마 밑에는 제비가 다시 둥지를 틀었고 성진의 머리 위로 연분홍 진달래 꽃잎이 날렸다. 시간은 성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호랑이를 만났던 4살의 겨울은 아득한 기억처럼 멀어져 갔다. 성진은 5살이 되고 6살이 되었다. 앙증맞던 동자승은 이제 제법 절 생활이 몸에 익은 야무진 7살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성진의 키는 해안 스님의 허리춤까지 훌쩍 자랐고 매일 새벽 자신의 고무신은 물론 주지 스님과 여러 스님의 고무신까지 도맡아 닦아놓는 의젓함을 보였다. 천자문을 떼고 반야심경을 줄줄 외웠으며 해안 스님 어깨 너머로 배운 묶글씨는 또래 아이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성진의 눈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산새들은 여전히 성진의 어깨에 스스럼 없이 내려앉았고 절의 누렁이 백구는 해안 스님보다 성진을 더 따랐다. 애꾸는 호랑이의 이야기는 화엄사의 전설이 되었다. 들었는가? 성진 도령이 글쎄 그 애꾸는 호랑이와 눈을 맞추고 법을 설했다지. 아니라네. 호랑이가 성진 도령 앞에서 3번 절을 하고 사라졌다더군. 절을 찾은 신도들 사이에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갔다. 밀렵군의 올무에 걸렸던 맹수는 어느새 성진의 법력에 감화된 영물이 되어 있었다. 해안 스님은 그런 뜬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성진을 불러 타일렀다. 성진아, 세간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지 말거라. 칭찬은 독과 같아서 수행자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우리는 그저 그날의 일을 잊고 오늘의 할 일에 정진할 뿐이다. 예, 스님. 잊었습니다. 성진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잊은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잊을 수 있는 종류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날의 피냄새, 쇠줄의 차가움,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거대하고
외로운 눈동자는 성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화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성진은 가끔 해안 스님 몰래 쌀이나 말린 감을 들고 그날의 공터 근처를 찾곤 했다. 호랑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 산의 모든 존재들이 굶주리지 않기를, 올무에 걸리는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진은 그곳에서 호랑이의 흔적 대신 다른 것을 발견했다. 스님, 스님. 성진은 사색이 되어 공양간으로 뛰어들어왔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성진아. 해안 스님은 공양을 준비하던 보살들과 함께 놀라 성진을 바라보았다. 산에 또 그것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걸렸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입니다. 성진의 손에는 갓 뜯어온 듯한 칡넝쿨과 그 칡넝쿨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던 날카로운 쇠꼬챙이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해안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서 본 것이냐? 지난번 그 공터 가는 길목입니다. 나무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너구리 한 마리가 거기에 걸려 죽어 있었습니다. 성진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겼다. 며칠 전부터 성진을 따르던 새끼 너구리였다. 그날 오후 해안 스님은 사미승 몇몇을 데리고 산에 올랐다. 성진이 알려준 곳에는 아이의 말대로 짐승의 발목을 노리는 날카로운 죽창 덫이 여러 개 박혀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이 더 교활하고 잔인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모조리 뽑아내어 불태워라.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스님들은 온 산을 뒤져 수십 개의 덫을 수거했다. 그날 밤 화엄사 마당에서는 수거한 덫들을 태우는 불길이 늦게까지 타올랐다. 해안 스님은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성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성진아, 보아라. 몇 년 전 우리는 맹수의 쇠줄을 끊어내고 생명을 구했다. 허나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잔인한 인간의 욕심을 보았다. 저 불길이 저 덫들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저 덫을 놓은 이의 어두운 마음까지 태워주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지리산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흉흉해졌다. 덫을 잃은 밀렵꾼들은 독이 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없앤 것이 화엄사의 스님들이라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었다. 중놈들이 우리 밥줄을 끊어 가만두지 않겠다. 밤중에 절간에 돌을 던지는 이가 생겼고 해안 스님을 향한 험한 욕설이 아랫마을 주막에서 공공연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운명의 그해 여름이 찾아왔다. 성진이 7살이 되던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비가 많았다. 장마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며칠 밤낮으로 쏟아부은 비는 지리산의 흙을 한껏 물에 적셔 놓았다. 계곡물은 누런 황토물이 되어 산기슭을 깎아내릴 듯 무섭게 불어나 있었다. 화엄사의 천년 묵은 기둥들도 이 지독한 습기를 이기지 못하는 듯 삐걱거렸다. 스님들은 연신 불어난 물을 퍼내고 비가 새는 지붕을 손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러다 산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냐. 나이든 객승의 푸념에 스님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폭우가 쏟아졌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지리산을 때렸다. 쿠르르릉.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한밤중 빗물이 새는 요사체의 지붕을 둘러보기 위해 잠에서 깼던 해안 스님은 그 소리를 들었다. 땅이 우는 소리. 산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다. 이런. 해안 스님이 무언가를 직감하고 소리치는 순간 요사체 뒤편 어둠에 잠긴 산자락이 거대한 입을 벌렸다. 쿠르르르르릉. 수백 년 묵은 나무와 거대한 바위, 그리고 폭우를 머금은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산사태였다. 산사태는 해안 스님이 서 있던 낡은 요사체를 향해 거대한 짐승처럼 덮쳐오고 있었다. 스님.
다른 방에서 이 소리를 들은 성진과 스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해안 스님은 쏟아지는 토사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거대한 바위를 보고 피할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해안 스님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조용히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번개보다 더 빠른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산사태의 흙더미보다 더 맹렬한 기세로 어둠을 뚫고 달려와 해안 스님의 몸을 덮치듯 강하게 밀쳐냈다. 그리고 자신은 해안 스님이 있던 바로 그 자리를 대신 막아섰다. 꽝! 직후 거대한 바위와 토사가 그 그림자를 무자비하게 덮쳤다. 요사체의 석가래가 부러지고 기둥이 무너지는 파괴음이 지리산의 밤을 찢었다. 꽝!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해안 스님이 서 있던 요사체의 목조 구조물이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거대한 바위가 방 안을 지식이고 이어서 쏟아져 내린 흙더미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죽음의 아가리가 해안을 삼키기 직전 스님은 자신의 몸이 공중으로 띄워졌다가 거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느꼈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스님은 잠시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스님, 주지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다급한 손길에 해안이 눈을 떴다. 귓가에는 여전히 쏴하는 빗소리와 우지끈하고 어딘가가 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성진이냐? 예, 스님. 스님 괜찮으십니까? 자신을 흔드는 것은 젖은 솜니불처럼 무겁고 차가운 흙탕물에 흠뻑 젖은 성진이었다. 성진은 울음조차 제대로 터뜨리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스님을 불렀다. 스님 살아계셨군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성진은 해안의 품에 와락 안기며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해안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방금 전 자신을 덮쳤던 그 거대한 힘은 산사태의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서 밀쳐내기 위한 힘이었다. 나는 괜찮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무사하십니다. 스님께서 나오신 것을 보고 모두 대웅전 쪽으로 피했습니다. 스님께서 나오지 않으셔서 그때였다. 빗속을 뚫고 다른 스님들이 등불과 횃불을 들고 달려왔다. 주지스님, 무사하셨습니까? 세상에 부처님이 도우셨습니다. 스님들은 해안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해안이 불과 몇 초 전까지 서 있던 요사체의 자리. 그곳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다. 거대한 안반이 건물의 중심부를 정확하게 강타했고 기둥과 석가래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흙더미 속에 처박혀 있었다. 만약 해안 스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쯤 저 바위 밑에서 형체도 없이 으스러졌을 터였다. 이럴 수가. 해안 스님은 멍하니 자신이 밀려난 자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횃불빛에 비친 그 자리, 자신이 있어야 했던 바로 그 죽음의 자리를 보았다. 그곳에는 해안 스님 대신 거대한 바위와 무너진 석가래에 깔린 무엇인가가 있었다. 저것은 한 스님이 횃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모두가 숨을 삼켰다. 빗물에 젖은 흙더미와 부서진 나무 기둥 사이로 익숙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보였다. 검은 줄무늬가 박힌 짙은 황갈색의 젖은 털가죽이었다. 그것은 이 지리산에서 단 하나의 존재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호랑이. 누군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스님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산사태를 피해 목숨을 건진 기쁨도 잠시, 더 원초적인 공포가 스님들을 덮쳤다. 어찌된 일입니까, 스님?
어찌하여 호랑이가 이 절간 안에, 그것도 요사체에. 한 스님이 해안에게 다급하게 물었지만 해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스님은 그저 떨리는 눈으로 흙더미에 깔린 저 거대한 존재를 바라볼 뿐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해안의 뇌리에 아주 오래전 눈 덮인 산속에서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쇠올무에 걸려 신음하던 거대한 맹수. 그리고 그 맹수를 향해 보살님이라 부르며 겁없이 다가서던 작은 아이의 모습. 성진아, 맹수라 하여 불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 안의 자비심이 저 미물의 불성을 깨운 게야. 아주 오래전 내가 두려움 없이 베푼 작은 자비가 돌고 돌아 오늘 우리 모두를 구한 것이다. 그것은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예언의 실현이었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몸을 밀쳐내던 그 거대하고 따뜻했던 감촉을, 그 금빛 털가죽의 감촉을 기억해냈다. 해안 스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쏟아지는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스님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흙더미를 향해 다가갔다. 스님, 위험합니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스님들이 만류했지만 해안은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다. 성진아. 해안이 뒤를 돌아보았다. 성진은 공포에 질려 울면서도 해안의 뒤를 따라 흙더미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성진아, 내가 저길 보거라. 우리가 아는 그분이 맞는지 내가 확인해 보거라. 7살이 된 성진은 주지 스님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성진은 떨리는 작은 발을 옮겨 스님들이 든 횃불빛이 미치는 곳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흙더미와 나무 기둥에 반쯤 파묻힌 호랑이의 머리를 보았다. 한쪽 눈은 흙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횃불을 향한 다른 쪽 눈구멍은 흉측한 흉터로 막혀 있었다. 애꾸눈이었다. 몇 년 전 자신들의 자비로 목숨을 구했던 바로 그 지리산의 왕이었다. 아! 성진은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자의 충격이었다. 그때 거대한 바위와 석가래에 짓눌린 호랑이의 몸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헉! 스님들은 다시 한번 기겁하며 물러섰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것이다. 크르르. 가래가 끓는 듯한 아주 낮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흙더미 속에서 울려 퍼졌다. 호랑이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자신을 짓누른 바위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이미 척추가 부러진 듯 뒷다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성한 쪽 눈으로 어둠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횃불빛을 받아 섬뜩한 녹색으로 빛났다. 하지만 그 눈에는 더 이상 몇 년 전의 그 분노와 경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고통으로 흐려진 눈동자는 해안 스님을, 그리고 그 옆에 선 작은 아이 성진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지는 듯 했다. 해안 스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흙탕물이 질척이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흙더미에 깔린 저 거대한 생명을 향해 스승이 제자에게 하듯 부처에게 하듯 가장 깊은 예를 올렸다. 보살님, 이 미혹한 중생을 구하시려 이 거룩한 몸을 희생하셨구려. 해안 스님의 오열 섞인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지리산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성진도 스님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는 것도 잊은 채 제 작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았다. 7살 아이의 작은 합장이 한 생명을 넘어선 거룩한 희생 앞에 바쳐지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화엄사 요사체가 있던 자리는 여전히 폭풍이 핥힌 상처처럼 참혹했다. 스님들은 횃불과 등불에 의지해
밤새도록 공포와 경이로움이 뒤섞인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 중심에는 흙탕물 속에 무릎을 꿇은 해안 스님과 성진, 그리고 그들 앞에 흙더미와 바위에 깔려 죽어가는 거대한 호랑이가 있었다. 스님,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둬야 합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가장 연장자인 노스님이 침묵을 깨고 해안에게 다가와 말했다. 해안 스님은 꼬박 밤을 새워 연불을 외느라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맞습니다. 거둬야지요. 저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해안 스님이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스님을 성진이 재빨리 부축했다. 해안은 성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다른 스님들을 향해 쉰 목소리로 명했다. 모두 힘을 합칩시다. 바위를 드러내고 보살님을 편히 모셔야 합니다. 보살님이라는 말에 몇몇 스님은 움찔했지만 주지 스님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스님들은 곡괭이와 쟁기 그리고 굵은 밧줄을 가져왔다. 일은 쉽지 않았다. 호랑이를 짓누른 바위는 어른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꼼짝하지 않았다. 하나, 둘, 셋. 해안 스님까지 나서서 밧줄을 당기고 지렛대로 바위 틈을 공략했다. 쏟아지는 땀과 빗물이 뒤섞여 스님들의 얼굴을 적셨다. 성진은 그 틈에서 작은 돌멩이들을 치우며 안타까운 눈으로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숨소리는 점점 미약해져 갔다. 그 성한 눈은 더 이상 스님들을 경계하지 않고 그저 멀리 밝아오는 하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떠날 채비를 하는 수행자처럼 보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스님들의 힘이 마침내 바위를 이겨냈다.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호랑이의 몸 전체가 드러났다. 스님들은 그 처참한 광경에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합장했다. 호랑이의 등줄기는 기괴한 각도로 부러져 있었고 온몸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크르르.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자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성진이 스님들의 손을 뿌리치고 호랑이에게 달려갔다. 성진아, 아니 된다. 해안 스님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성진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죽어가는 맹수 앞에 엎드리듯 다가가 흙탕물에 젖은 호랑이의 머리를 제 작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보살님, 보살님.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호랑이의 차가운 털 위로 떨어졌다. 스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맹수는 죽기 직전에 가장 사나워지는 법. 당장이라도 성진의 목을 물어뜯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러지 않았다. 거대한 맹수는 자신을 어루만지는 이 작은 아이의 손길을 가만히 느끼는 듯 했다. 그리고 그 성한 눈으로 성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고통도 원망도 없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눈밭에서 쇠올무에 걸렸을 때 자신을 향해 아프구나라고 말해주던 그 맑은 눈동자를 기억하는 눈빛이었다. 자신을 죽이려던 인간들과는 다른 자신에게 순수한 자비를 베풀었던 그 작은 존재를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호랑이는 자신의 빚을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그 작은 자비의 빚을 갚았음을, 이제 편히 떠날 수 있음을 말하는 듯 했다. 흐윽 가지 마세요, 보살님. 성진이 호랑이의 얼굴에 제 뺨을 대고 오열했다. 호랑이는 대답 대신 아주 낮게 그르르릉 하는 소리를 목구멍에서 울렸다. 그것은 으르렁거림이 아니었다. 마치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안심시키듯 깊고 부드러운 울림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지리산의 왕 애꾸는 호랑이는 자신을 구해준 작은 동자승의 품 안에서 그를 대신해 스승의 목숨을 구하고 길었던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멎은 듯했다. 오직 성진의 흐느낌만이 텅 빈 절 마당을 채웠다. 해안 스님이 천천히 성진에게 다가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스님의 눈에도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자신을 대신해 싸늘하게 식어가는 호랑이의 몸을 향해, 그리고 그 옆에서 우는 제자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울지 말거라, 성진아. 스님 보살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저 보살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고 더 큰 자비의 몸을 받아 새로운 길을 떠난 게야. 해안 스님은 성진을 일으켜 세우고 경악과 슬픔에 잠긴 다른 스님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인과 법이다. 우리는 오늘 종을 넘어선 거룩한 보훈의 현장을 목도했다. 저 맹수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 낮추신 부처의 화신이다.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몇 년 전 성진이가 베푼 저 작은 자비의 씨앗이 오늘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이 산사의 모든 목숨을 구했다. 너희는 이 엄중한 인과의 증명을 평생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스님들은 해안의 말에, 그리고 눈앞의 거룩한 주검 앞에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합장했다.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 빛은 정확하게 싸늘하게 식은 호랑이의 금빛 털가죽 위를 비추고 있었다. 비가 완전히 멎었다. 밤새 지리산을 삼킬 듯이 으르렁대던 하늘은 거대한 희생을 목격하고 난 뒤 정화라도 된 듯 맑고 푸른 속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산사태가 핥히고 간 상처는 끔찍했지만 화엄사는 기적적으로 무사했다. 오직 해안 스님이 머물던 요사체 한 칸만이 그를 대신한 호랑이와 함께 무너져 내렸을 뿐이었다. 스님들은 말없이 호랑이의 주검 주위에 둘러섰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짐승의 사체를 처리하는 법은 간단했다. 산 깊은 곳에 묻어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혹은 땅의 거름이 되게 하는 것이 산사의 오랜 규칙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묻으십시다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해안 스님은 싸늘하게 식은 호랑이의 몸을 젖은 장삼 자락으로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다. 흙먼지를 닦아내자 본래의 찬란했던 금빛 털이 드러났다. 한쪽 눈이 없고 등줄기가 부러졌음에도 그 모습은 여전히 지리산의 왕다운 위엄을 잃지 않았다. 스님, 이제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노스님이 다시 한번 물었다. 그것은 모든 대중의 물음이었다. 해안 스님은 호랑이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쓸어주고 나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대웅전을 향해 한 번, 스님들을 향해 한 번, 그리고 호랑이의 주검을 향해 한 번 깊게 합장했다. 대웅전 앞마당에 장작을 쌓으십시오. 예. 장작이라 하심은 연화대를 준비하란 말입니다. 연화대라는 말에 스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연화대는 답이, 즉 화장을 할 때 쓰는 장작더미를 이르는 말이었다. 다비는 평생을 수행한 스님들에게만 행해지는 가장 성스러운 불교의 장례 의식이었다. 주지스님, 아니되옵니다. 어찌 짐승의 사체를 부처님 앞마당에서 그것도 다비로 모신단 말입니까? 이는 불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한 젊은 스님이 용기를 내어 반박했다. 그의 말은 다른 모든 스님들의 마음이기도 했다. 해안 스님은 그를 노려보지 않았다. 그저 인자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가 말하는 불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찌 사람과 짐승을 가려서 행해진단 말인가? 저 주검이 비록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행은 우리 평생 수행에도 이루기 힘든 살신성인의 보살행이 아니던가? 해안 스님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저 보살은 자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버려 이 늙은 중의 목숨을 구했다.
저것은 단순한 짐승의 본능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겠다는 숭고한 보은의 실천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짐승의 몸으로 수없이 공덕을 쌓으셨거늘 하물며 이토록 위대한 희생을 보인 존재를 우리가 짐승이라 폄훼하며 땅에 묻을 수 있단 말인가. 스님의 일갈에 아무도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저 보살은 짐승의 업을 다하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기 위해 연화대에 오를 자격이 있다. 이는 어지러운 세속의 법도가 아니라 생명의 무게를 동등하게 보는 부처님의 진정한 인과 덕이다. 해안 스님의 선언이 끝나자 스님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경내에서 가장 좋은 소나무 장작을 가져와 대웅전 앞마당에 정성스럽게 쌓아 올렸다. 그것은 스님을 위한 연화대와 다름없이 높고 정갈했다. 깨끗한 천으로 호랑이의 몸을 감쌌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가장 아끼던 가사를 가져와 그 위를 덮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주검을 연화대 위로 올리는 의식은 그 인연의 시작이었던 성진의 손에 맡겨졌다. 7살 성진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주지 스님의 뜻을 받들어 다른 스님들과 함께 보살님을 연화대 위로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해안 스님은 목탁을 잡고 그 앞에 섰다. 모든 스님들이 그 뒤를 따랐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화엄사 전체에 장엄한 연불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안 스님은 횃불을 성진에게 건넸다. 성진아, 인연은 내가 시작하였으니 이 마지막 길도 내가 배웅하는 것이 옳다. 성진은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연화대 앞에 섰다. 아이는 자신을 대신해 스승을 구하고 쓰러진 저 거대한 존재를 바라보았다. 몇 년 전 눈밭에서 만났던 무섭고도 외로워 보였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성진은 횃불을 든 채 연화대를 향해 깊게 3번 절을 올렸다. 보살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아프지 마시고 다시는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 아이의 마지막 인사가 끝나고 횃불이 장작더미에 닿았다. 마른 소나무는 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불길은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해안의 가사를 태우고 호랑이의 금빛 털을 태우고 그 모든 업을 태우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스님들의 연불 소리는 더욱 커졌고 목탁 소리는 지리산의 골짜기마다 메아리 쳤다. 성진은 두 손을 모으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아이는 보았다. 호랑이의 형상은 사라지고 오직 한 줄기 맑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오르는 것을. 해안 스님이 성진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 연기를 바라보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보았느냐 성진아. 예 스님. 산이 스님을 지킨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두려움 없이 베푼 작은 자비가 돌고 돌아 오늘 우리 모두를 구한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인과 법이다. 지리산의 맑은 하늘 위로 짐승의 업을 벗어던진 한 영혼의 마지막 흔적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성진의 작은 합장이 그 모든 인과를 받아들이며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다비의 불길은 꼬박 하루가 지나서야 사그라들었다. 지리산의 왕을 삼켰던 거대한 불길은 그 맹렬했던 기세가 무색하게 한 줌의 하얀 재와 검은 수치로 변해 고요히 내려앉았다.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채웠던 스님들의 연불 소리도 잠시 멎고 새벽의 차가운 이슬이 잿더미를 적셨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해안 스님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임을. 날이 밝자 스님들은 가장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앞에 다시 모였다. 해안 스님의 지시에 따라 스님들은 물에 적신 삼배로 입과 코를 가리고 조심스럽게 재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짐승의 사체를 처리하는 일이 아니었다. 목숨을 바쳐 중생을 구한 보살의 마지막 흔적을 거두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성진은 그 틈에서 가장 분주했다.
7살 아이는 제 작은 손으로 굵은 뼈의 잔해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흙먼지가 묻지 않도록 가장 깨끗한 흰 천 위에 조심스럽게 뼈를 올려놓았다. 해안 스님은 그런 성진을 말없이 지켜보며 잿더미 속에서 가장 큰 뼈를 수습했다. 스님. 그때 재를 고르던 한 젊은 스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주지 스님, 이것을 보시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스님의 손으로 향했다. 스님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표정으로 잿더미 속에서 집어든 무언가를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뼈가 아니었다. 영롱한 빛깔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어찌 저런 빛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해안 스님이 다가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스님의 손바닥 위에서 그것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오묘한 빛을 뿜어냈다. 사리. 누군가 낮은 탄성을 내질렀다. 푸른빛과 붉은 빛이 감도는 콩알만 한 크기의 구슬이었다. 평생을 수행한 고승의 몸에서나 나온다는 영롱한 살이었다. 이럴 수가. 짐승의 몸에서 어찌. 스님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다. 하지만 기적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스님들이 놀라 잿더미를 다시 헤집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여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기에도. 호랑이의 뼈가 있던 자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수십 과의 사리가 하얀 잿더미 위로 연꽃처럼 피어나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법도와 상식을 뛰어넘는 부처의 법력이 빚어낸 거룩한 증거였다. 해안 스님은 그중 가장 빛나는 사리 하나를 집어들어 성진의 작은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다. 사리는 새벽의 공기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있는 듯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성진은 제 손바닥 위에 작은 구슬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몇 년 전 자신이 그저 아프구나라는 연민의 마음 하나로 다가갔던 그 생명. 그 생명이 돌려준 마지막 대답이었다. 해안 스님은 사리를 쥔 성진의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쌌다. 보아라, 성진아. 이것은 짐승의 뼈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몇 년 전 눈밭에 심었던 작은 자비의 씨앗이 저 보살의 몸을 빌려 맺은 거룩한 열매이니라. 스님은 모든 스님을 둘러보며 엄숙하게 말했다. 이 사리는 저 맹수가 짐승의 업을 깨끗이 태우고 진정한 보살로 거듭났음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표이다. 우리는 이 사리를 모셔 이 산사가 존속하는 한 오늘 이 거룩한 보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스님들은 일제히 해안 스님의 말에 합장으로 화답했다. 그날 이후 화엄사에는 큰 변화가 일었다. 해안 스님과 스님들은 산사태로 무너진 요사체 털을 깨끗이 정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스님들의 숙소가 아닌 애꾸는 호랑이 보살을 기리는 작은 석탑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스님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그 호랑이의 사리를 정성껏 함에 담아 석탑 안에 모셨다. 그리고 그 탑의 이름을 보온탑이라 명명했다. 밀렵군의 덫에 걸렸던 지리산의 맹수는 그렇게 부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보살이 되어 자신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천년 고찰의 한가운데에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지리산의 사계절은 어김없이 돌고 돌았다. 성진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성한 여름이 가고 호랑이의 금빛 털을 닮은 단풍이 지고 다시 댓돌 위에 첫눈이 쌓이는 겨울이 왔다. 성진은 더 이상 4살의 동자승이 아니었다. 어느덧 훌쩍 자라 제법 늠름한 소년승이 되었다. 앳된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고 경전을 읽는 눈에는 어릴 적의 순수함 위에 지혜의 깊이가 더해졌다. 그날도 이른 새벽이었다. 성진은 여느 때처럼 대웅전 앞마당을 쓸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이제 기력이 쇠하여 마당을 쓰는 일은 온전히 성진의 몫이 되었다. 사각 사각. 어둠 속에서 빗자루 쓰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성진은 비지를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벽 별이 유난히 차고 밝았다.
성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보온탑으로 향했다. 성진은 매일 아침 그 탑에 가장 먼저 삼배를 올리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그것은 해안 스님이 시킨 일이 아니었지만 성진에게는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때였다. 툇마루에서 해안 스님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다. 성진은 얼른 빗자루를 내려놓고 대돌 앞으로 달려갔다. 스님 나오셨습니까? 해안 스님은 성진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고무신에 조심스럽게 발을 넣었다. 이제는 주지 스님의 자리에서 물러나 뒷방의 노스님이 된 해안은 세월의 무게에 등이 굽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지혜의 눈만큼은 여전히 성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날이 많이 차구나. 예, 스님. 오늘은 방에서 예불을 올리시지요. 아니다.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힘은 남아있다. 해안 스님은 성진의 부축을 받아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막동이 트기 시작하는 지리산의 여명을 바라보았다. 성진아. 예, 스님. 몇 해 전 내가 이 대돌 위에서 내 신의 눈을 털어주었지. 그날을 기억하느냐? 어찌 있겠습니까? 스님께서 쌀 한 톨을 새에게 나눠주라 하셨지요. 성진이 잔잔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그렇지. 그 쌀 한 톨이 너의 그 작은 마음 하나가 이 늙은 중을 살렸고 이 산사를 살렸다. 해안 스님은 자신의 거칠고 마른 손으로 이제는 훌쩍 커버린 성진의 손을 잡았다. 평생을 경전 속에서 인과응보를 찾아 헤맸으나 진정한 인과는 저 산 짐승의 젖은 눈 속에 그리고 너의 그 작은 손길 안에 있었구나. 스님이 너에게 크게 배웠다. 해안 스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스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니다. 나는 글을 가르쳤을 뿐 너는 법을 행했다. 해안 스님은 성진의 깎은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성진아, 잊지 말거라. 부처의 자비는 크고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 추위에 떠는 작은 새에게 쌀 한 톨을 나누는 마음, 고통받는 짐승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돈은 이처럼 가장 작은 생명을 향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평생 걸어야 할 길이다. 예, 스님.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성진은 눈을 감고 해안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때 처마 밑에서 푸드덕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산새 한 마리가 힘없이 마당으로 떨어졌다. 간밤의 추위를 이기지 못한 모양이었다. 해안 스님과 성진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성진은 해안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공양간으로 가 쌀 한 톨을 가져왔다. 성진은 툇마루에 앉아 떨고 있는 작은 새를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 쌀 한 톨을 조심스럽게 새의 부리 앞에 놓아주었다. 해안 스님의 가르침과 애꾸는 호랑이의 보호는 그렇게 성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법등이 되어 지리산의 사계를 그리고 그 산을 찾는 모든 생명을 묵묵히 비추고 있었다.